시편 103편 1절부터 5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마음을 다하여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분, 사랑과 자비로 단장하여 주시는 분,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요즘 지내시면서 스스로에게 혼잣말, 어떤 혼잣말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스스로에게 했던 혼잣말, 제가 기억나는 것은 한 이틀 전인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무실 간다고 가다가 좌회전하고 우회전하고 그러는 상황 속에 차가 없어서 우회전을 하는데 갑자기 사람이 쑥 뛰어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걸 못 봤어요. 자칫 잘못했으면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그때 혼잣말 튀어나온 말, 야 큰일 날 뻔했다. 그게 가장 먼저 기억나는 혼잣말이네요. 우리 시시때때로 우리가 혼잣말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자라오면서 혼잣말하면 조금 정신적으로 이상한 것처럼 그렇게 배워온 것 같은데 심리학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혼잣말을, 긍정적인 혼잣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이 많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대화 혹은 혼잣말이 자기의 생각을 명확하게 해주고 감정을 조절해주고 또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일이 일어날 거다.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고 또 나는 사람들을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말, 자신에게 친절하게 말하는 습관, 자기의 자존감을 더 세워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로제라는 블랙핑크의 로제가 MTV에서 상을 받았죠. 시상식에 상을 받았는데 그 25살 된 그 로제가 여러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그러는데 한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자기의 테라피스트, 자기에게 그 심리 치료해 주는 분이 매일매일 되뇌이게 했던 말이 있대요. 그러면서 그걸 온 세계 사람들에게 해줬는데 그게 아주 인상 깊어서 보여줄까 합니다. Big moment for 16-year-old me and anyone else who has dreamed of being accepted. 열여섯 살의 나에게 이 상을 바치고 싶다. 힘든 때에도 포기하지 않는 나에게 칭찬하고 싶다. 너는 너 편이야. 잘하고 있어. 아주 훌륭한 혼잣말, 자기 대화인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혼잣말을 할 때 이러한 자기 자신에게 긍정적인 혼잣말을 하기보다 부정적인 혼잣말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항상 실패해. 나 같은 사람은 안 돼. 왜 나는 이렇게 못할까? 이번에도 또 망칠 거야.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나는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어. 내가 하는 것마다 다 잘못돼. 나는 쓸모없는 사람일 뿐이야.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항상 부족해. 뭐 이러한 것들을 되뇌이는 쪽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혼잣말을 할 때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면서 지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긍정적인 자기 대화, 혼잣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기억에 남는 귀한 약속의 말씀들을 많이 주고 있죠. 몇 개 뽑아보았습니다. 이건 저 혼자 읽으면 안 되고요. 같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이 가운데 몇 개는 건지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내게 힘을 주시는 이는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주님의 평안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중하다. 귀한 약속들이죠.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아마 연로한 때에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기 삶에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고백을 혼잣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야 될 혼잣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혼잣말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신앙 고백인 것 같아요.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만 혼잣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염려가 닥치고 불안이 닥치고 고난이 닥칠 때마다 자기가 했던 혼잣말이 있어요. 이 복음성가로도 나왔죠. 우리 송정미 사모님이 만든 복음성가 내용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멋있는 혼잣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낙심하고 고난이 닥칠 때 나왔던 혼잣말인데 오늘 본문 시편 103편 혼잣말은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과 도우심이 막 그냥 깨달아져서 그 깨달음이 넘쳐나서 하는 감사의 혼잣말입니다. 거기에서 몇 가지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몇 가지 구체적인 혼잣말을 찾아보았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라고 자기 자신에게 혼잣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에 대해서 찬송하는 것, 찬양하는 것 잊지 말라는 거죠. 1절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여 그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여라. 마음을 다해서 그 거룩한 이름을 기억하고 찬송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말합니다. 살아가면서 내 삶에 가장 중요한 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나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늘 여호와의 이름이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왜? 그분이 제일 사랑스럽고 감사하기 때문에.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누구의 이름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누구의 이름만 생각하면 막 그냥 감격하고 신이 나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떠오르네요. 새벽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제 아내의 목소리가 막 하이톤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미국에서 딸내미가 페이스타임을 하면서 손녀를 보여주면 그냥 은채야 집이 떠나가도록 외쳐요. 제 아내에게는 손녀의 이름이 최고로 아름다운 이름이고 생각하게 만드는 이름이에요. 근데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만 생각하면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넘치는 거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거룩한 이름으로 사랑스러운 이름으로 늘 떠오르고 그 이름만 생각하면 찬양이 흥얼거려지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 주님을 찬송하는데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고 찬송하라는 것.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 비결이 뭐냐? 주님께서 베푸르신 은혜를 잊지 않을 때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우리들의 보편적인 문제는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오래 기억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사람들의 말, 행동은 두고두고 곱씹고 곱씹어서 나중에는 병까지 걸리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기적은 잊어버려서 주님 앞에 찬송하는 것을 놓쳐버립니다. 우리는 정반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늘 말한 것처럼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베푸르신 은혜를,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를, 사랑을 잊지 말고 살자. 켄 블랜차드라고 하는 사람과 스펜서 존슨이라는 사람이 오래전에 The One Minute Manager라는 책을 썼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됐고 한국에서는 1분 경영이라는 번역으로 책이 나왔는데요. 거기에 보면 훌륭한 매니저, 사람들을 이끄는 훌륭한 지도자의 특징 3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1분 칭찬하기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그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들이나 일하는 직원들이 남이 알아주지 못하고 알아주지 않고 혼자 묵묵히 일하면서 잘한 거 하나를 이 훌륭한 지도자는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 짧은 잘한 것을 아무도 알아주지 못할 때 이 사람이, 지도자가 그걸 발견해서 1분 정도 아주 짧게 바로 그 자리에서 칭찬해 줄 줄 안다는 거예요. 그게 훌륭한 지도자, 매니저의 특징이다. 저는 이걸 읽고 The One Minute Thanksgiving Christian이라는 개념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할 줄 아는 사람이 되려면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기적과 이러한 것들이 많은데 그 사소한 것까지도, 그 섬세한 것까지도 찾아서 짧게 감사하고 찬양할 줄 아는 것, 그게 영성 깊은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다. 우리는 일생일대에 크다란 사건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과 구원만 생각하고 그것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찬송 안 하고 그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주님께서 베푸르신 은혜와 사랑과 인자와 자비에 대해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부터 보면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택의 종류가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 첫째,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다. 여호와 하나님,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때 뭘 감사해야 할 줄 모르고 망설이고 있다면 이것부터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삶에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의 잘못된 것들, 그것이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힘차게 살 수 없도록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후회감에 사로잡히게 만들 때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다 라는 깨달음,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주님 앞에서 새롭게 출발하게 만들고 소망 가운데 살게 만듭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양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히틀러 통치 당시에 강제 수용소에서 고생하다가 살아남은 생존자 코리 텐 붐, 뛰어난 신앙인으로 아름다운 간증들을 많이 남겼는데요. 한 번은 그가 그러한 이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우리의 과거의 죄와 허물
현재의 죄와 허물, 미래의 죄와 허물까지도 다 수집해서 모아갖고 바다에 던져놓고 해변에 팻말을 하나 붙여 못 논다. No fishing allowed. 낚시 금지라는 팻말을 붙여 놓는데, 멋있는 표현입니다. 안타깝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허물에 대해 예수님 앞에 던져놓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던져놓고, 예배 때 던져놓고,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또 주섬주섬 가져가지고 또 가슴에 안고 일주일 내도록 또 곱씹고 우울에 빠지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다윗은 말합니다. 자기 삶을 되돌아볼 때 허물과 실수 많지만 주님께서 자기의 모든 죄 허물에 대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악 반역을 우리에게서 멀리 치워주셨다라는 고백까지 하면서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연약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자고 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3절 하반절에 나오죠. 모든 질병에서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건강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병들 때도 있고, 유행병에 걸리기도 하고, 정신적인 어떤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근데 다윗은 자기의 삶을 되돌아볼 때 시시때때로 병에 걸려 아프고 힘들어할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서 고쳐주셨다. 우리의 감사의 고백, 찬양의 고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육체적인 연약함 가운데 기도하고 주님의 치유로, 어떨 때는 훌륭한 의사 선생님들의 처방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3절 상반절과 하반절 연관지어서 해석할 수도 있다. 많은 주석가들이 3절 상반절에 보면 주님은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하반절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병이라는 것은 모든 죄와 연관되어서 나타나는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 시의 구조 가운데 평행법이라고 있어서 첫째 구문에서 한 말을 좀 더 강조하려고 조금 표현을 바꿔서 다른 표현으로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볼 때 이 죄와 연관된 질병들, 영적인 병들, 이러한 것까지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에 대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4절에 보면 다윗은 또 다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드릴 이유를 소개합니다. 4절 상반절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분이다.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원어적인 의미는 샤카트라고 해서 구덩이입니다. 웅덩이입니다. 구렁텅이, 웅덩이. 우리가 살아가다가 위험에 빠지고 웅덩이에 빠지고 삶의 막다른 골목에 빠져 있을 때 속량해 주시는 것, 값을 주고 다시 살려주는 것을 말하는 거죠. 4절에 보니까 사자를 잡으려고 파놓은 웅덩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자를 잡으려고 웅덩이, 구덩이를 파놓은 것처럼 살아가다 보면 삶의 목숨의 위협을 경험하게 되는 구덩이들이 있습니다. 운전하다가 땅이 꺼져서 만들어지는 웅덩이를 만날 때도 있고, 재정적인 파산의 웅덩이를 만날 때도 있고, 건강에 급격한 쇠약함의 구덩이를 만날 때도 있고, 사업과 투자의 파산의 웅덩이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건져주셨다. 다윗의 삶을 통해 평안한 왕으로서 통치한 게 아니라 아들까지도 반역을 일으키고 부하들까지도 반역을 일으키던 생명의 파멸의 구덩이를 경험했던 그가
그때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찬송하자고 자기 자신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다윗이 소개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리는 이유가 4절 하반절에 나오죠. 4절 하반절, 사랑과 자비로 단장하여 주셨다. 우리 한국어로 번역은 단장하여 주다는데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는 왕관, 면류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의미가 훨씬 더 깊죠. 여러분은 면류관 지금 쓰고 다니십니까? 아무도 안 쓰신 것 같은데 영적으로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머리 위에 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님이 베푸시는 사랑과 자비의 사랑과 자비의 관이 지금 우리 머리에 쓰여지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친절과 배려로 가득 차 있는, 함부로 손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걸 느끼게 만드는 걸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다고 믿고 사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초라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함부로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우리는 지금 관을 쓰고 면류관을 쓰고 다닙니다. 면류관을 안 보셔가지고 별로 감동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며칠 전에 태국에서 있었던 미스 유니버스 대회였습니다. 어젠가 결과 보니까 미스 멕시코가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저 왕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프닝이 하나 있었죠. 뭐 연습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 태국 사람 돈 많은 재벌이 사회하면서 저 사람 보고 뭐 SNS에 무슨 자료를 올리라고 그랬는데 안 올렸다고 멍청하다 그러고 나는 함부로 올릴 수 없고 멕시코의 나의 그 담당자에게 물어보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 말 안 듣고 그 사람 말 들으면 바보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열받아 갖고 자존심이 상해서 나가버렸어. 그러니까 딴 사람들도 좀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뭐 그 사람들이 또 미안하다 그러고 그래서 결국은 진행해서 1등이 됐어요. 사람들이 또 평가하는데 저 사람한테 실수를 해갖고 그냥 좀 1등 줬다 뭐 그런 소리를 하니까 또 주최석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 여인은 우아함을 보였고 강인함을 보였고 빛나는 카리스마를 보인 최고의 미인이다. 그래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저걸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비와 사랑의 관을 씌워주고 우리가 그걸 쓰고 지금 다닌다는 걸 자부심을 갖고 좀 당당하게 자존감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또 걱정이 생기는데 저분만 자꾸 기억하고 미스 유니버스 장면만 기억하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사랑과 인자의 관을 쓰고 있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럴까 걱정이 생깁니다. 다섯 번째, 다윗이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5절에 나옵니다. 평생을 좋은 곳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이다. 흡족하다는 표현보다 만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표현이 더 익숙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개역 개정에는 만족하다라고 했죠. 원어적으로 봤더니 뭐 음식을 먹거나 꿀을 먹을 때 질릴 정도로 먹는다, 배부를 정도로 먹는다, 지금 그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은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기의 삶에 하나님께서 먹는 것을 비롯해서 물질적인 걸 비롯해서 영적으로 질릴 정도로 풍요하게 내 삶을 채워줬다, 내 삶을 만족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 젊음을
나의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살아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번역에는 이 5절의 앞부분과 뒷부분이 딴 것처럼 여겨지지만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입니다. 내 삶을 되돌아볼 때 주님께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충만하게 나를 만족하게 채워주신 행복한 풍성한 삶이었기 때문에 나는 매일이 젊다, 매일이 새롭고 매일이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처럼 새 삶을 살아가는 느낌으로 산다. 독수리가 어떤 독수리는 보통 70년을 산대요. 인간들하고 비슷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독수리가 한 40년 살다 보면 자기가 사용하던 부리가 오래돼서 뭘 이렇게 함부로 못 잡는데, 그리고 발톱도 많이 낡아져서 뭘 잡아도 잘 못 잡는데, 그래서 이게 사냥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개도 40년을 날다 보니까 이게 막 날개가 막 너무 노화돼서 이게 새롭게 교체돼야 된다. 그때마다 이 독수리가 스스로 힘든 그러한 부리가리, 발톱가리, 날개가리를 한대. 그래서 홀로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바위 같은데 자기의 부리를 막 찢는데요. 그래서 과거에 그 낡은 부리가 깨어지고 다시 새로운 부리가 날 때까지 한 150일 정도를 홀로 그렇게 새 출발하는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데, 발톱도 마찬가지. 그리고 날개도 자기가 뽑아갖고 새로운 날개가 만들어지도록, 그래서 다시 한 30년을 난대요. 그래서 독수리가 그렇게 해서 인생의 후반부를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매 순간 매 순간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매일매일 내가 새롭게 젊음을 유지하고 살게 해주셨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5가지 고백이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자 그럴 때 뭘 해야 될지 몰라갖고 버벅거리는 경우가 많았다면, 우리가 적어도 이 5가지 이 다윗의 감사의 이유를 바로 찾아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제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 다윗이 이야기한 5가지가 있는지를 보았더니 있었습니다. 이걸 자세하게 이야기하려면 이제 또 1시간을 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표정은 이제 빨리 끝내라 하는 표정인 것 같아요. 첫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되돌아보니 순간순간 어린 시절의 어리석은 짓들, 10대에 20대에 30대에 뭐 과거에 부족했던 것들이 불쑥불쑥 떠올라갔고 힘들게 하는 때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 올 한 해도 건강할 때도 있었지만 또 시름시름할 때도 있고, 그러나 좋은 의사 선생님의 처방을 따라 또 기도할 때마다 또 주님께서 또 회복시켜 주셔서 또 이렇게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파멸에서, 구웅덩이에서 구원해 주신 경우가 있냐? 많았던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제주도에서 중국 학생들을 위한 졸업식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참석한다고 갔어요. 근데 비행기를, 청주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제주까지 가는데 그 짧은 1시간도 안 되는 그 비행 과정 속에
저는 일평생 가장 위험했던 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요동이 심한지 사람들이 놀라갖고 막 비명을 지르고 옆에 사람과 손을 잡고 이제 마지막인 것 같은 느낌을 느낄 정도로 심각한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행기에서의 그 경험이 하나님의 구원을 제일 먼저 떠오르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인자로 나를 관씌워 주셨다. 어느 때냐? 언제 이게 가장 먼저 떠오르냐 생각해 봤더니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여러분 만나서 함께 교제할 때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표정과 따뜻한 말 이런 것들, 격려, 기도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내 삶이 물질적으로 만족했냐? 그러한 고백을 사실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항상 부족한 것 같고 딴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항상 부족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 인생은 너무나 만족하고 있다, 충만하다라는 걸 깨닫게 해준 두말 없이 감사하게 만든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필리핀 가서 마닐라의 톤도 지역에 있는 그 난민들이라 그래야 되나요? 마닐라 근교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을 다 모아갖고 그 쓰레기들을 파헤쳐서 뭐 팔 거 있나 봐서 그거 팔아갖고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고 패스트푸드점에서 음식 버렸을 때 거기에서 다 뒤적거려갖고 먹을 만한 거 뽑아갖고 먹는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만족하지 못해? 제가 그냥 한 방울 맞았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만족하게 살아야 한다. 만족하다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야 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2025년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이 혼잣말로 감사 고백했던 5가지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용서의 하나님, 둘째 병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셋째 웅덩이에서 목숨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네 번째 사랑과 자비를 관씌워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저거 넘어가기 전에 제가 이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을 AI를 통해서 AI의 부탁에서 작곡을 했습니다. 제가 한 거 아니에요. AI에서 했습니다. 조금 곡을 쉽게 조정해서 했는데 제가 2곡을 뽑았는데 한 곡만 여러분들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시때때로 여러분 이 영상을 좀 틀어서 여러분 이 5가지 다윗의 감사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으로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 생명을 파멸해서 구해주시는 분, 사랑과 자비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시는 분. 그 뒤에 4분짜리도 더 좋은데요. 우리 카톡방에 올려놓을 테니까 자주 보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했던, 혼잣말했던 이 5가지를 우리의 삶에 계속 좀 고백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의도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단어를 만들었다 그럴까요? 단어의 첫 말들만 뽑아갖고 저렇게 하나를 만들었는데, 용치구사만, 용서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삶을 만족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의 이유가 자꾸 버벅거려지면 용치구사만을 기억하자. 아멘입니까? 이거 한 번만에 외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용치구사만 따라합시다. 용치구사만. 안 외워지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외우라고 저 혼자 지금 외우고 있습니다. 갈치는 9만 원, 용치는 94만 원. 그럼 더 오래 기억할 수 있다. TV에 가끔 보면 종근당에서 나온 그 관절염 약이 있는데 글루코사민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뭐 저런 걸 다 외우게 만드냐 그러면서 어느 누가 외우냐 그랬는데, 지금 이 용치구사만을 막 암송하다 보니까 갑자기 글루코사민이 뛰어올랐어요. 그 보니까 발음이 비슷해요. 용치구사만, 글루코사민. 야, 이것도 계속 반복하니까 외워지는구나. 용치구사만 계속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갈치는 9만 원, 용치는 94만 원. 하나님 앞에 용서와 치유와 구원과 사랑과 만족에 감사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주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절 날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다시 되돌아보며, 특별히 다윗의 주님께 감사한 이유들을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다짐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늘 구체적인 감사가 있게 하시고 찬송과 또 주님 앞에 드려짐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늘 더욱더 축원해 주셔서 다윗처럼 귀하게 쓰임받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들로 우뚝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